천미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신앙에 관한 질문과 응답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사이비라는 용어가 있고, 또 이단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것과 좀 차별이 있죠. 그래서 사이비는 무엇이고, 또 사이비와 이단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막 또 하는 것 같지만 저희의 큰 어떤 차례가 있어요. 스케마가 있는데, 처음에 한뭉텅이 했던 것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냥 도입 부분에서 한 거고, 실제로는 저의 어떤 큰 스케마는 첫 번째는 회개. 그래서 뭐가 행복인지, 하느님을 믿는 게 행복인지 안 믿는 게 행복인지, 하느님이 계신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실제로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우주가 어떻게 무의 상태에서 뭐가 있게 됐는지, 혹은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는지, 혹은 물고기에서 어떻게 허파로 숨을 쉬는 동물이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도 믿는 거고, 또 진화론, 나는 스스로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믿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과연 뭘 믿고 사는 것이 나중에 우리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안전한지, 혹은 뭐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더 행복한 길인지에 대해서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이 심판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내 정체성에서 얻어진다라고 해서, 회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입문성사를 세례, 견진, 성체, 성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견진 성사하고 이마에 크리스마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성체 성사하고 하는 게 하루에 다 이루어졌어요. 부활절 성야 미사 때 다 한 거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제 겪어 나아가야 되는 단계예요. 영성의 단계. 세례, 견진, 성체. 지금 우리는 견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세례, 견진, 성체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 세례, 견진, 성체로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견진에서는 아기가 내가 엄마 아빠처럼 인간이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나아가다가 보면 한 번에 두 발로 벌떡 일어서는 애들은 없겠죠. 그러면 무섭겠죠. 인생 2회차 그래서 한 2000번 정도 엉덩방아를 찢는다고 하는데, 그 과정, 그 싸움의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두 발로 걸을 수가 없게 되죠. 짐승에게 자란 아이들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인간이지만 커도 네 발로 짐승에게 자라서 걸어다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하느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에 방해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욕구가 세속, 육신, 마귀라고 했죠. 이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도록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뭐 사순절,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되는 어떤 실천 방법이 기도 자선 단식인 거죠. 이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덕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 자신과 싸우실 때 얻었던 복음 삼덕인 청빈정결 순명의 덕이 있어야 이제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견진의 과정에서 세속육신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이비라는 종교를 만든 그 사람이 오히려 세속 돈을 위해서, 육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마귀, 어떤 권력이나 폭력이나 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종교를 옛날부터 이어오던 정통 종교를 약간 베껴서 세속육신 마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속육신 마귀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만든 집단,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사이비는 그 뜻 자체가 그러면 비슷할 사자거든요. 그러나 아니다. 비슷한데, 종교랑 비슷한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이비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는 것들, 우리 이 나라에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사이비와 이단이 가장 다양하게 있는, 마치 옛날에 그런 책 제목도 있었는데, 종교 박람회, 종교가 하도 많아가지고 종교 박람회 형식으로 그렇게 다양한 사이비들이 있고, 그런 사이비들 안에서 또 이단들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데, 지금 예비자 교리나 이런 데에서 빠져 있어요. 우리가 뭐랑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군인을 키워내는, 적을 알려주지 않고 군인을 키워내는 그런 예비자 교리가 된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그 세속육신 마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수 있어도 그렇게 만들어낸 게 사입이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의 사이비의 시초는, 첫 번째 사이비라고 하면 1930년에 김성도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김성도라고 하는 여인이 만든 성주교라고 하는 게, 뭐 거룩한 주님 뭐 그럴 수 있겠죠. 성주교라고 하는 게 사이비의 시초예요. 그때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네 번째 부인인가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딸만 셋을 낳은 거죠. 이제 구박덩어리였다가 아들을 이제 다행히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뭔진 자세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병에 걸렸는데, 하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봐라 라고 해서 기도를 막 드렸더니 병이 싹 나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니까 다 들어지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체도 신기한 거죠. 근데 아들이 또 병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낳았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근데 사실 이런 뭔가 신비한 이런 게 없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모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신비한 일이 정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기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그래서 도와주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기도로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사람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줄 정도로 이제 성녀로 불렸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지금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돈과 세속, 육신, 성적인 것과 마귀, 어떤 폭력, 어떤 힘, 명예, 요런 게 이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정화한다는 그런 교리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때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죠. 하와가 뱀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원죄를 설명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의 피 안에는 썩은 피, 죄의 피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깨끗해진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이제 깨끗한 어떤 새로운 세대, 정화된 세대, 거룩한 세대가 나온다. 근데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그때 왔던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어떤 그 실패한 거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게 현대에 뭐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뭐 감옥에 그래도 갔다 나온 심판을 받았던 JMS 정명석 그런 교주나, 갔다 몇 년 살고 나왔는데 또 성폭행해가지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단은 뭐냐? 이단은 내가 세속육신 마귀를 어떤 그런 쾌락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세속육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의 그런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면, 뭐 사이비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볼 때 뭔가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근데 누군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그러니까 사이비가 있고, 사이비가 이건 좀 극단적인 사이비인 거죠. 사이비는 이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개신교나 뭐 거기서 각 종파들이 막 싸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그 안에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제가 그 분들을 뭐 개신교를 사이비다, 이단이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사이비와 이단이 섞여 있어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이 견진의 과정을 우리도 겪어 나가며 마지막에 완성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인 거지, 완전하면 이 지상에 더 이상 머무르면서 내 자신을 정화하고 성화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사이비들이 했던 그런 어떤 표징들, 그런 표징들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가? 뭐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러시아를 러시아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 망할 때 뭐 때가 돼서 망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어떤
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수도사다. 종교의 수도사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도사 복도 입고 다니고 뭐 십자가도 목에 걸고 다니고 그레고리오라는 거 있죠. 그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고쳐지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때의 황제였던 차르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알렉세이라고 하는 딸 만났다가 거기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알렉세이라고 하는 왕자죠.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비도 얘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러시아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뭐 성인이라 불리는 수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왕궁에 불려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 사람이 기도를 드려주니까 이 알렉세이의 혈우병이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계속 재발을 해요. 그렇죠. 그래도 나은 것 같으니까 이 왕과 왕비가 뭐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을 왕궁에다 앉히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복종합니다. 저 사람을 장관에서 자르십시오. 저기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며 이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휘둘리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어떤 길로 가게 됐죠. 이런 게 이제 사입인데 그러면 진짜 병이 고쳐진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렉세이의 혈우병은 계속 재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병을 고치는 능력, 어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라자로를 살리셨죠. 근데 그 썩어가는 그 사람을 혹은 나병 환자 또 마찬가지로 피부가 다 썩어가는 거죠. 흙이 되어가는 거를 다시 거꾸로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야 저거는 사탄이나 마귀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탄이나 마귀는 미래도 알 수 없고 점장이들이 그런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정도 예측되는 건 있죠. 이쪽 길로 가다가 보면 계속 저쪽 길로 갈 수 있어서 예측되는 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영들이니까 이 가족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어떤 무당이나 이 사람한테 알려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있거나 능력자는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귀의 힘을 빌려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의 힘을 빌려 사람의 병을 치유하거나 미래를 예언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이 기적을 심사하는 것이 까다로워요. 이전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 기록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안 믿는 의사들이나 특별히 루르드에서는 70여 건이 정식적인 어떤 기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70여 건이. 근데 이제 그 기적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태리뿐이었는데 이 골반의 뼈가 썩어서 발이 이렇게 짧아졌어요. 뼈가 없어진 거죠. 근데 루르드에 가서 기적수를 마시고 기도를 했는데 이 짧아졌던 다리가 다시 뼈가 생겨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면 기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런 게 70여 건. 사실은 뭐 수만 건의 기적이 있지만 그렇게 어떤 하느님을 안 믿는 의사들도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가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른 데에서 야 이런 기적이다. 뭔가가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암이 있었는데 뭐 해서 없어졌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세포와 암세포를
사람 몸에서 떼어나서 비커에 넣어 놓으면 일반 세포가 암세포를 이기고 잡아먹는데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어떤 또 사랑받는 상황으로 변해서 몸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몸 안에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런 거는 거의 기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니면 뭐 한순간에 없어졌거나 그런 거는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안에는 하느님께서 머무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뭐 루르드의 어떤 성모님을 봤던 베르나데트 성녀도 145년이 지나는데 몸이 전혀 피부도 안 상하고 몸도 안 상해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바티칸에 있을 때 어떤 개신교 가이드가 그 광장에서 바티칸 성당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몰래 들었죠.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나. 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지은 거는 정말 사탄의 뭔가 소굴이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바티칸 광장을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차 바퀴.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이제 사실은 태양신의 어떤 그런 거기도 하죠. 태양신을 섬기는 이제 가톨릭 종교가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혼합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 중간에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뾰족하게 돼서 맨 꼭대기에 그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 들어간 그게 이제 그 바티칸 광장 중앙에 있죠. 죄송합니다. 그것을 사실 이집트에서 이제 그 신의 어떤 종교적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걸 만든 건 하긴 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종교를 보는데도 저렇게 우리 가톨릭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세속육신 마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정통 교리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단적인 요소가 또 그 사람들의 세속육신 마귀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서 돈에 대한 집착과 성적인 것과 또 어떤 권력욕이 사라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에 머물 수가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신부님이 성채를 이렇게 주는 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가톨릭 내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사입이나 이단이 될 수 있고, 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